누구나 다 변화를 원하는 시대에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던 것은 모두가 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활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국민 대다수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드러나서 이제는 내 삶에, 내 기업에, 내가 운영하는 것에, 내가 일하는 것에, 내 가정에 좀 아름다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갖게 됩니다. 모두가 다 변화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망할 기업은 없습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쭉 유지만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또한 교회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경쟁도 있고 기술 환경의 변화도 있고 외부 압력 등의 기술 환경 등은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룡처럼 도태될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의 중대점에 지금 교회도 그 중대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지에 따라 교회는 생존하느냐 아니면 생존하지 못하게 되느냐, 부흥하느냐 정체되느냐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변화의 생존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선도해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변화된다면 변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이 변화의 주역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변화의 선두가 되기를 바라고 변화의 선구자가 되기를 바라고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변화의 주역이 되려면 그만한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 우리는 모두가 다 변화를 원하지만 대가는 치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지만 그만한 대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부흥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만한 희생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데,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부인 것이, 그래서 침체가 오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그만한 대가와 그만한 헌신과 그만한 섬김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 없이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고만 있기 때문에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공룡처럼 도태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타고난 역량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1997년에 애플 광고는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미친 사람만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미쳐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내 미래를 향해 미쳐본 적이 없습니다. 적당히 발만 담그는 것입니다. 적당히 발을 담그다가 교회가 50년이 돼버린 것입니다. 적당히 아직도 우리가 발을 담그면 100년 후 가닥 갈 것입니다.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변화를 인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그러게 내 사고와 내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존경받지 못할 것이고 외딴 섬에 사는 사람 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는 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늘상 웃긴 사람 얘기가 박사보다 높은 게 뭐냐? 밥사라 그래요. 밥사. 나도 박사인데 그보다 높은 사람이 뭐냐? 밥사야. 밥사. 밥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라는 것이. 박사 소용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은퇴하는데 무슨 박사고 뭐 석사고 필요하겠어요? 누가 존경받느냐? 밥사. 할렐루야. 밥을 사는 사람이 최고인 거야. 밥을 사는 사람.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랑은 나눌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섬기고 더 나누고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아니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는 생존하기 힘들 것이.
교회가 부흥될수록 생존하기 힘들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될수록 그 자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변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또한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원하고 주님만 내가 있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신부도 변화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한 자리 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나라도 변화되겠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주님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 제자들 모아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얘들아 안녕,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안녕 그랬어요. 아니 나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내 신분 상승도 안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로마 지배를 받는데,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권자라면 로마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오니,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를 괴롭힌 것처럼 그들을 무찌르고 우리가 일본을 지배하듯이 로마를 지배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안녕 나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습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는데, 근데 느닷없이 주님이 나 간다 잘 있거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공들인 노력들, 나는 집도 포기하고 왔는데, 나는 직업도 포기했는데, 나는 세금 공무원 자리도 포기했는데, 나는 어부도 포기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분 상승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더 나아가 이들의 꿈은 산상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돼야 그 밑에 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로마보다 큰 나라의 왕이니까 지배하는 민족이 되어지고 거기에 국무총리나 거기에 한 자리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딱 되니까 국무총리 하는 사람 보세요. 이야, 나도 많이 봤던 사람이 그 사람. 영도모 신길교회 가가지고 우와 그 자리 하고 있네. 역시 줄을 잘 서야 돼. 우리는 줄을 잘못 쓴 거네. 주님께 줄을 섰는데 이게 뭐야? 주님이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꿈들이 헛된 망상이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뭐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가야 유익해,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셔야 뭐가 온다?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고 너에게 내가 있는 것보다 유익한 것이 더 많을 거야. 좋은 점이 더 많을 거야. 복된 것이 더 많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도대체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떠나서 그분이 오시면 유익이 더 많냐 이런 말입니다. 보혜사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온다?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이 뭘까요?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내가 가면 오는데, 근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나는 갔잖아. 근데 그 보혜사는 나와 같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나처럼 가지 않아.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렇다면 보혜사는 헬라어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내가 힘이 드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를 막 굴리려고 하는데 돌이 안 들어가. 옆에서 기다려라 하고 굴려주는 사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잠깐만 옆에서 내가 다 해결해 주는 사람. 이게 보혜사인 것이에요. 내가 문제가 안 풀리는데 기다려. 옆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도와줘서 문제를 풀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대변자, 도우미, 카운슬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처럼 저희들에게 오셔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되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 나처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일평생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대변해주고 모든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줄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음 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런 말. 우리 중에도 어쩌면 그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풀어주고 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을 보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는 오셔서 나에게 변화를 막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오셔서 변화를 일으켜요. 자 보세요. 혼자 살다가 누군가 함께 오면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혼자 사는데 막 아무 때나 살아도 돼요.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되고 뭐 배달의 민주 시켜 먹어도 되고 뭐 시켜 먹어도 돼. 근데 누군가 함께 살면 내 패턴이 좀 바뀌어요. 하루 종일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옆에 사는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 키워도 달라져요. 내가 하루 종일 자고 있으면 강아지가 배고프다고 막 이렇게 쭝쭝대고 핥고 이렇게, 너 왜 아직까지 자니 이 바보야 하면서 날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또 사람은 나를 이뻐하는구나 그러는데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강아지 말은 뭐냐면 이 바보야 좀 일어나서 나 밥 좀 줘라, 이런 말이거든. 강아지 한 마리 키워도 달라요. 누군가 함께 산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혼자 살다가 남녀가 부부가 딱 되어지면 달라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 승질대로 욱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큰일 나요. 늘 이렇게 와이프를 흘겼다 그러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공손하게 대답을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만해라 그러면 딱 입을 다물어야. 남자는 그런 시대잖아요. 달라요. 보세요.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총각이었다가 결혼한 사람을 딱 보면 딱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나 보다. 한 번에 딱 안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을 경험한 사람을 한 번에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요. 너무나 힘들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때 성령은 간절함으로 우리 대신 기도하시고 인생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때때로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있어 슬퍼 고통당할 때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중보기도 해주시는 게 있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누군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을 말하는 거야. 내가 힘들 때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받쳐주시는 거야. 힘을 주시는 거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야. 이게. 그래서 예배가 기쁜 거야. 예수 믿는 게 역동적인 거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제 아들은 예수님께 받았잖아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 아들이 컸겠어요. 이야, 그렇구나.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혼자가 아닌구나, 위로해 주시겠구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들을 떠나 아버지께 가버리셨어요. 사도행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완전히 가버리셨어요. 보이지 않게 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제 아들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 이길 거야 우리가. 근데 너무 현실이 다른 거예요. 점점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핍박과 이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짓 누명을 씌워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이 더욱 날카롭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살벌하게 찾고 있습니다. 예수까지 죽인 자들이 제자 하나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현실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시 살벌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 예수님도 죽인 그들이 자신들 잡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로의 힘이 되어지고 위로하며 한 곳에 모였어요.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흩어지면 더 힘이 없으니 모이자. 간절히 기도하기 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불을 주세요. 하나님 돈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아마 다 하나였을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현실 살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 때 어떻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뭐 했을까요? 밥 먹자. 노쇠는 옷에 젊은 옷에 하나.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힘들고 그도 힘드니까 힘을 주세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들이 간절히 모여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랬어요. 간절히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 뭐였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닌 거야.
지금도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가능하고 일어나고 역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보세요.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하나씩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 말이 뭘까요? 확인되더라. 서로 볼 수 있다, 이런 말. 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말해도 쓰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도덕적으로는 포장할 수가 없는. 성령 영의 사람은 도덕적인 거 안 포장,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포장해도 대번에 알 수 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나뿐이지. 저만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요.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하나씩 임해서 이렇게. 이 사건,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 사건이 기독교의 역사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삶과 복음의 방해물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있던 제자들은 담대함으로 갇힌 문을 확 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자신을 해치고자 했던 유대인들 앞에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전에 말도 못하고 도망가고 창피하고 예수 믿는 게 창피해서 성경책 둘이 나오지 못하고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말씀, 요즘에 얼마나 성경책이 작아지는지 몰라. 손바닥만한 성경책이 딱 하나 나와서 왜 창피하니까 손바닥에 가르고 가라고 이렇게. 예전에 성경책 얼마나 큰, 이거 2배만한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 이 2배만한 성경책을 들고 우리 아버지가 45도로 5도로 세우고 매일까지 걸어다니면서 이거 딱 주고 이렇게. 내가 남태는 고개에서 봉천역까지 이러고 걸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얼마나 주에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균야, 너봐, 너는 안 보이고 성경책밖에 안 보인다. 성경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두껍고, 그걸 아버지 책을 저한테 주면서 이걸 꼭 45도로 하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딱. 그래서 농담, 아빠 이마에 붙이고 갈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말거라. 근데 요즘은 점점 작아져. 왜?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신분을 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건 이 밝힘에 따라 신분과 행동과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면서 막 싸우고 말이에요. 뭐라고 막 그래서 어떻게 있어? 함부로 못합니다. 절제하게 돼요. 이게 이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은 예수를 통해 오는 것이야. 그러면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못했으면 제자들이, 근데 그들 향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신자가 예루살렘에 3,000명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시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식구까지 합치면, 여성 아이들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여성과 자녀들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12명이었던 초대교회가 한순간에 10,000명 이상으로 부흥됐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실패의식과 비교의식 등의 잘못된 모습을 싹 걷어내시고 새로운 도전과 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구원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때때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론 이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만들거나 희생의 삶을 사는데 전혀 후회됨 없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때론 누가 나를 거짓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우린 능력을 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구분되게 하십니다.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분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의 시작과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우리 자녀들의 변화의 시작과 여러분 일터의 변화의 시작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제 직업이 목사예요. 3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제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목회만 했어요. 깨닫는 게 뭐냐?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에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어. 힘들구나. 그런데 내 생각을 팍 깰 때가 많습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저렇게도 변화가 되는구나. 이야, 저렇게도 변화. 제가 대학 3학년 때 일반대를 다니면서 인정전도사로 목회를 제가 했습니다. 너 전도사라고. 제가 전도사래. 전도사라는 말에 나 속아가지고 나 전도사래. 이야, 애들 앞에 내가 누군지 전도사다. 내가 누구야? 어제까지 형이었는데 누가 형이야? 전도사. 이 가르치는 대상이 저보다 4살, 5살 동생들이. 전도사님이 가라사대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태도가 뭐야? 눈을 똑바로 뜨고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2시간 하면 어때? 하다 말 또 하고 시작을 모르니까 또 하고 그러는데 왜 자? 너 일로 와서 좀 엎드려라. 그러면 안 되지. 들어가. 그 와중에 정말 엉뚱한 애가 하나 있어. 쟤는 제가 가르치면서 인간이 돼간다 몰라. 저건 좀 맞아야 되는데 많이 때리기도 했는데 얘가 목사가 됐잖아요. 얘가 목사가 돼. 나보다 교회가 더 커. 기분이 몹시 상하긴 하지만 얘 때문에 제가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은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는구나. 하나님. 또 한 제자애가 이번에 서대문에다 개척을 했어. 또 하나가 실컷 나한테 맞았는데 너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니? 자기가 스스로 해서 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못 때릴 것 같냐? 이놈 시끼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눈물겹도록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거야. 니들이 인간이 아닌 거야. 모르잖아. 신앙을 모르니까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이번에 편지를 목사님 서대문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교회 이름을 아직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다 보내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다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성령님은 가능한 거야. 우리 자녀들에겐 우리 교육으로는 안 돼. 성령님은 가능한 거야. 우리 사업체 우리가 안 돼요. 성령님은 가능한 거야. 물질의 문제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목회에 힘이 있는 거야. 괜찮다. 목회하되 소망이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세상에 새 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를 뛰어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도 하고 희생과 헌신과 나눔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뛰어난데요. 초대교회 제자 수가 막 늘어났잖아요. 갑자기 12명에서 10,000명 이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지금도 10,000명 이상을 수용하려면 우리 동네는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10,000명 온다면 한 20부 드려야 돼. 20부 10부도 아니고 막 그것도 30분 예배를 그냥 계속 쪼개고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하나님 가라사대 자 1부 다 나가시고 이거 차 갖고 오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빨리 나가시고 막 이렇게 밥 먹을 시간 없으니까 밥은 지하 가서 드시든지 뭐 쿡 사 먹든지 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냐. 10,000명을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교회 자체가 이들은 교회를 기대한 게 자체가 아닌데 10,000명이 모이는데 헌금을 내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이제 구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려움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고향이 같거나 학교가 같거나 지역이 같은 사람들이 나는 못 받았냐 아니면 제 사도한테 내가 같은 고향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또 내가 같은 지역의 미아동에 사는데 왜 우리는 무시하십니까? 그렇구나. 계속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이것을 딱 직감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원망은요 대단히 무서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원망의 끝은 바로 멸망이에요. 실패입니다. 완전히 폭삭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망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자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은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도 학교도 망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의 무서운 힘이에요. 이 원망을 잠재우고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역에 잡음이 없어야 하니까 또 부흥이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찾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전담할 사람을 뽑자.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만 하자. 10,000명 말씀 전하기도 힘든데 그 일만 하자. 지금까지 모든 일을 12제자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면서 조금 이제 빈틈이 생기자 원망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 원망을 잠재우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된 사람들을 뽑았어요. 보세요. 7명을 뽑았거든요. 충격적이잖아요. 지금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충족된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 7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일꾼은 많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10%라면 7,000명인 거죠. 700명이든지 아니면 1%라면 몇백 명은 뽑아야 되는데 이들이 뽑고 기준점을 세워서 뽑았고 뽑은 사람이 딱 7명밖에 안 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았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고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이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뽑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거기 원망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원망하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끊는 사람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도 똑같이 원망을 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10% 15%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데 이 땅에 원망과 분열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리 우리가 볼 때 이들이 너무 불평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원망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고, 이 원망이 지속되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고 가정도 망하며 사업도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망하는 것을 막는 힘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막힌 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만드는 것, 평생 전도 한번 못한 사람은 전도케 하는 등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더라.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은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다 오라. 목마름이 많을 거예요. 물질의 목마름도 있고 영혼의 목마름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해결되는 목마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 다 오라. 다 오되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명령하기 전에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군데 하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 이런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데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데 특징이 뭐냐?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쓰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게 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줬다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주님이 물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주님의 가정도 허락하시고, 허락한 주님이 내 물질도 지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그분이 내 자녀도 인도할 것이고, 건강 허락하신 분이 내 건강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그게 훅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믿음이 주님이 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대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때 지혜로운 자는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도 현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프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보세요.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사도행전 2장이 딱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론이 아니고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 저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걸 이해 평생 못해요. 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역사가 없는 것이, 내가 보호한다.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인색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눔이 부족한 게 된 것이고, 섬기는 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목요일 날 강북구청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갔단 말이에요. 이제 2시부터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딱 앉아 자리가 딱 있어요. 대한예수원대 미아교회 자리가 딱 앉았어요. 여기다 딱 하니 붙이라고. 대한예수원대 미아교회 탁교나 담임 목사에 딱 앉았죠.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 기념표 있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념표보다는 종이 한 장이 낫고, 종이 한 장은 이렇게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찢어버리면 되지만 기념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저게 제가 기념표는 내가 노예에서도 주지 말라 내가 맨날 그래요. 기념표 줄 바에는 종이 한 장을 주고 더 마음을 쓸 바에는 현금을 달라, 농담으로. 그래서 내가 행정관한테 얘기를 내가 안 해가지고, 내가 기념표 말고 내가 모든 것에 저는 이걸 주시면 어떻겠냐. 표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엔 교회가 받는 거야. 대표를 대한민국 미아교회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5년째 한 거예요. 5년째 이웃을 섬긴 거예요. 매년 100포 이상의 쌀과 그리고 모아진 구제금을 가지고 5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 동네가 노인 비율이 서울 자치구에 가장 높습니다.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야 될 대상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 때문에 15층 이상을 지을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여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도움을 원하는 자리 이거 우리가 저에게 5년 동안 한 거예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교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놀랍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개교회가 받은 건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연합회 단체들은 받았고, 강북 기독교협의회, 강북 불교협의회 다 와서 받았어요. 그러나 한 교회가 받은 건 우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기쁘다 말하기도 뭐하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임하게 되면 전혀 우리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이 마음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다음 세대와 미자립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겨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게 될 것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일하는 터전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에 상관없이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약속을 믿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3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되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10분을 준 게 아니에요. 계급을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열매 맺고 더 많이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해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은 더 많이 전하라, 더 많이 열매 맺고 더 많이 섬기라고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더 전해야 합니다. 더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우리는 더 전할 것이고 우리 미아교회는 더 전할 것입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전할 것입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섬길 것입니다. 이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얘가 불러요. 이렇게 마이크로 불러요. 이렇게 호명하잖아. 호명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표창장 대한예수교 장로의 미아교회, 이렇게 제 이름이 아니고 미아교회를 받는 거예요. 미아교회니까 얼마나 뿌듯한, 모든 사람이 알잖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직원까지 그냥 다 알잖아.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왔고 무슨 뭐 사랑의 공동이 어디부터 다 왔는데 우리 교회가 다, 미아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여러분은 그런 교회 성도인가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아동교회 성도 아니고 미아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뻤습니다. 안 믿는 자들 거기 많은 자 섞여 있는데, 불교인 스님도 있는데 스님하고 내가 인사하고 이렇게 가도 만난 일은 없으나 이렇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을 안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자체가 퍼지는 거잖아요. 섬기는 교회구나, 나누는 교회구나. 얼마나 값진지 몰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더 많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